7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하나님 오늘도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언약이 들어오는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사단의 통로가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이 모든 우리의 이 마음이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속에 내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우리가 어디서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 굉장한 그 엄청난 전쟁에서 아주 작은 그 집에서 길린 자 318명 이 아주 작은 인원을 가지고 그 엄청난 네 개 나라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또 전리품도 마다할 정도로 그게 11조만 그럼에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로또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엄청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본문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육신의 상속자 아들을 기다렸던 건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누가 봐도 이삭을 두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두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몸이라는 이 원어로 해석해 보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 내장에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해석해서 보면 완전 반대인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있는 곳에서 날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낳을 자죠. 그럼 이게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몸에서 날 자, 이삭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음으로 낳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아들은 마음으로 낳아야 되고 이 진짜 땅은 마음으로 차지하는 땅이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까? 또 승리도 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건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싸움이 아니라 그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두렵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밖에서 믿음이 밖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은 마음속에 들어온 상태를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온 상태를 의로 여겨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 의가 없는 거죠. 바깥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고 있고 바깥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약속하시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요 눈에 보이는 땅 바깥에 있는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바로 좀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은 전혀 없는 상태로 두려움이 찾아와 있는 상태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로 여겨 주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아브라함에게 우로 여겨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선진들의 믿음으로 보더라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의로운 자로 지금 인도받고 있고 또 아멘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없을 수 있냐는 건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도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포된 말씀 로고스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흐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이면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흐르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쟁에도 묶이지 않고 아들에게도 묶이지 않고 땅에도 묶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고요. 또 어렵게 보이지만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수준으로 하라고 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햇불이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어렵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쪼개짐의 그 과정을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또는 우리의 두려움이 얼만큼 큰 두려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더 큰 두려움으로 이걸 덮어버리시겠습니까? 그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이 두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은 소멸된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진다고 했습니다. 큰 어둠이 임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고백을 했죠.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만나면 이 우리의 두려움은 소멸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트 타무트라는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이 덮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뼈가 녹아내리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쪼개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밧세바도 범할 수 있고 우리아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거죠.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을 이제 걷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되었고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가 있었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게 다윗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덮어져서 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이 원죄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역시도 원죄를 통해서 쪼개짐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줄 믿고요.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다윗의 영광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 3년의 기다림이 우리는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는 이 기간 꼭 3은 이제 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처럼 그 우리가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매장시키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쪼개짐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였지만 우리가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제물로 완성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물로 진짜 퍼펙트한 제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쪼개짐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도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쪼개지는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쪼개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래요. 우리가 쪼개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쪼개심으로 언약을 하듯이 우리는 또 이 쪼개짐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홍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할례이고 세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완전히 사단 덩어리고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고 나 생각이고 내 기준이 중심되어지고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할례를 받고 진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 하고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쪼개짐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죄에 가두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정말 고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그 흘러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쪼개짐의 여정을 승리하는 과정으로 분명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쪼개지는 삶이 진짜 승리의 삶이고 진짜 승리의 삶은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빼앗겨지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께 빼앗겼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이 하나님께 빼앗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빼앗겨졌을 때 언약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이 환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비둘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암염소 또 암소 이런 순양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상회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정말 비둘기를 드리는 삶,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삶,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가루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너무나 작은 없는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11조라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오늘의 쪼개짐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우리가 상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남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사단을 죄를 내 안에서 찾고 있느냐 나의 밖에서 찾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환상으로 우리가 이 볼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우리는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왜 쪼개져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쪼개지시면 끝나면 좋은데 왜 그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쪼개짐의 삶을 나아가야 되냐는 건 거죠. 우리 속에는요 의가 생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것이 다 비워져서 우리의 이 죄, 사단의 통로 이런 것들이 뭐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내 것이 하나 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건 거죠. 그래서 진짜 쪼개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쪼개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는 떠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그 두려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겠다는 건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는 진짜 두려움이신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두려움을 죽여버리시겠다, 소멸시켜버리시겠다는 것인 거고요. 우리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셔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제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연약한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우리 것을 다 비웠을 때 그 다음은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실력으로 살지 않고 나의 물질로 살지 않고 나의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다죠,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그냥 정말 고온가루 10분의 1 내봐. 그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달라잖아요.
고운 가루 그거 뭐라고 10분의 1 요만큼 가져 있으면 요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달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놓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걸 받게 될 겁니다. 엄청난 물질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원하나 물질보다 더 큰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건 거죠. 진짜 두려움 없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인도해 가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에 우리의 수준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쪼개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것이 무섭고 두렵다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오셔서 우리를 덮쳐주셔서 이 두려움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쪼개지는 삶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초월하고 우리 수준을 초월할 수 있는 그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사단의 어떤 통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로 인도받는 그 사단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이끄심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 넘쳐서 내게 강이 되어져서 아버지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아버지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이웃과 내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세계 복음화의 그 일꾼으로 주님 정말 인도받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